시편 100편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5절은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예배학교의 내용 12강인데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끝날 것 같기도 해요.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고가 된 대로 교리학교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더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 예배학교의 총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제를 보면은 무엇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예배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이것이 교회가 살아나려면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죠. 이제 우리 찬양도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의 이제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부흥하는 교회 예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봐요.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부흥이 안 되는 교회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부흥이 아니라 쇠퇴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정체된 교회도 아니고 후퇴되는 교회도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 예배에 관한 특징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다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넘기시면은 기다려지는 예배 만들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세상에 기다려지는 예배도 있습니까, 목사님? 있어요. 직산교회 예배. 예배 다면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기다려지는 예배도 있나, 세상에? 있다니까요? 직산교회 예배예요. 새벽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 5 예배가 기다려지고, 우리 찬양팀 예배가 기다려지고, 저는 찬양팀 예배가 막 기다려지거든요. 또 어떤 찬양을 하고 이렇게 은혜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할까? 왜 기다려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자, 3번은 그거예요. 기다려지는 예배 만들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오면 부흥하는 예배에 교회 예배의 특징이 있는데 첫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그날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었는지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다 시원함을 받고 돌아가요. 해결함을 받고 돌아가요. 새로운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쁨으로 돌아가요.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 시산교회 예배입니다. 아멘을 크게 주니까 제가 더 힘이 나네요. 자, 은혜 받으며 기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 기쁨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결과는 또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고 돌아가니까 이제 뭐예요? 괜히 집에 가서 밉던 남편한테 반찬을 가지고 더 해주고, 막 은혜 받고 나니까 반찬을 가지고 더 해주고, 칭찬 한 번 더 해주고. 우리 집에서 요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집에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반찬한 가지가 옛날과 다르게 더한 가지가 막 더 생기고 있어요.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 받으면 그 기쁨은 이제 나에게만 멈추지 않고 뭔지 모르게 막 가서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다시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대부분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 되면? 은혜가 되면. 교회가 성장하지만 예배가 지루하고 무의미하면 사람들은 좀 문장이 그런데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시험들로 떠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떠나기도 하지만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새로움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다른 것을 찾아갈 수 있죠.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가난한 성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꾸로만 알아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예. 가난한 성도들을 책망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안 나가 성도들을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갈급함이 있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도 해요. 예배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교회 드린 예배가 내 마음에 안 들고는 없어요,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은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와서 그 시간에 펼쳐진 예배 순서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얼마만큼 드리고 가느냐거든요. 뭘 드리고 가요? 삶을 드리고 가고. 뭘 드리고 가요? 마음을 드리고 가고. 뭘 드리고 가요? 뜻을 드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안 나가 되는 모습은 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저 산골에 시골 할아버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라도 내가 준비가 되면 거기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저기 유명한 서울의 대형 교회들, 그 화려한 교회에서 화려한 찬양팀과 아주 목사님이 준비한 화려한 설교를 듣지 못하더라도 비록 지상교회 이 작은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여기서 은혜 받으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지상교회는 그래서 모두가 다 자질들이 되신 것 같아요.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제 착각인가?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나? 자, 뭡니까? 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뭡니까? 조지 헌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조지 헌터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10중 8구는 주일 예배, 아침 예배가 비신자들에게, 불신자들일 수 있죠.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그날 어떤 불신자가 올 줄 모르잖아요. 그 주일날 오전 예배에 새벽에 불신자가 오긴 힘들고요. 수예배 때 불신자가 오긴 힘들지만 불신자가 올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은 주일 오전 예배인데 주일 오전 예배가 불신자들, 비신자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10중 8구 쇠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비신자만 신자한가, 비신자만 그렇게 이제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만, 불신자들에게만 집중하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 기존 성도는 무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뭐예요? 비신자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되면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 비신자들에게도 알아듣고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함께하는 기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정도로 예배가 이제 문호가 넓어지고 개방적이고 이제 좁아진 예배가 아니라, 닫힌 예배가 아니라 열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존 성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래된 전통적인 신앙인들은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 젊은 예배야.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 젊은 사람들 위주의 예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마음을 넓혀서 이제 모든 예배 순서에 대해서 개방적인 모습으로 이제 넓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서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협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나 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된다면 기존 성도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은혜를 받아요. 요즘 세대를 구분하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세대를 구분하는 단어들. 7080 세대. 이제 3040 세대. 노래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7080 노래 모음. 찬양도 있더라고요. 7080 복음성가 모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옛날 추억의 복음성가들을 모아놓고 듣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는 3040 세대도 있고, 30, 40대도 있고, 7080, 70대, 80대도 있고, 그래서 5060도 있겠네요. 50대, 60대도 있고, 더 젊은 2030도 있고, 1020도 있겠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잘 중심을 잡아서, 이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예배를 기획하고 인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메마른 예배는 그나마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을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고 있대요. 예. 피터 와그너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불행한 일은 우리 교회들 가운데는 많은 교회가 축제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장례식과 같은 주일 예배 아침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터 와그너라는 분의 이 입장에는 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저와는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례와 같은 예배, 축제와 같은 예배, 이걸 꼭 그렇게 표현해서 교회 분위기를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는 않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육신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죽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꼭 장례식 같이. 그러나 분위기가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어지는 건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마음을 찢고 여러분 내 가슴을 찢으며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만 끝날까요? 그 후에는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들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저는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피터 와그너 박사는 장례와 같은 예배는 드리지 말고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 예배를 다 포함해서 고민을 합니다. 여기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데. 자,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믿지 않은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할 용기를 가질 수 없다. 그 이유는 교회가 아무런 흥미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메마른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것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정말 애통이 넘치는 장례식과 같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축제와 같은 모습으로 가는 예배. 예배 흐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의 생수가 끊임없이 장례와 같은 그런 심령이 찢는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고 그래서 그 찢는 마음에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 기쁨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춤이 나타나고 영혼의 춤이 생기고 그런 예배죠. 자,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꼭 목욕한 것 같아요. 직산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꼭 목욕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한 줄 모르겠어.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더 많이 받으시고. 직산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목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멘이 좀 적으시네요. 직산교회 예배를 드리면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한 줄 모르겠어요. 아니, 좀 더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놀라시니까. 자, 우리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뭐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그건 교만이고요. 아무리 작은 교회, 또 옆에 있는 조그만 동네 시골 교회도 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교만해가지고 또 우리만 그렇다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그 속에서
또 얼마나 우리 여기 있는 하나님이 거기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렇게 은혜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도 그런 은혜를 주고자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 교회는 더 넘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마지막 문장. 세이어와 밀러, 이 연구자인가 봐요. 이분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새 등록 요인의 82.7%가 예배의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 여기 교회, 저 교회 탐방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왔는데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 여기도 가볼 수 있고 저기도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면 80% 이상이 뭘 보고 결정한다고요? 그 교회가 화려하냐? 이게 아니고 그 교회가 이제 뭐 7080 세대냐 3040 세대냐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예배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네요. 루스는 교회를 떠나는 요인, 찾고 결정하는 요인도 예배가 중요한데 떠나는 요인도 뭐예요? 보니까 루스는 교회를 떠나는 요인을 지적하기를 64% 이상이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네요. 자, 이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무슨 경각심을 갖게 합니까? 우리 직산교회 예배를 늘 돌아보고 점검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늘 이제 새로 점검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예배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좀 세분해서 어떤 모습이 있는 교회가 부흥 성장할까? 여러분, 1번은 찬양이에요. 찬양을 중요하게 다룬다. 두 번째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은 회복과 치유가 있어요. 내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새로워지고 결단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는 예배예요. 집에서는 교통이 잘 안 되는데, 걸어다가는 교통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꼭 그렇게 직산교회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면 꼭 하나님께서 나와 교통하는지, 꼭 이 시간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지, 누구한테 말을 못하겠는데,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지? 막 그렇게. 이 교통이 있어요. 그리고 뭘 체험하냐면, 네 번째는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응답을.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첫 번째는 뭐를 중요하게 다루냐면은, 부흥하는 교회 첫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4편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내용대로 무엇을 중요하게 다룬다고요? 찬양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무엇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노래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무엇함으로 궁중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 되어 있죠. 자, 첫 문장 이렇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예배는 말 그대로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축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영광이 있으니까. 그죠? 비록 시장은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함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또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도, 있는 힘껏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도 시원치 않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축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대로 축제가 된다. 축제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은혜로운 말씀 선포죠. 메시지, 은혜로운 메시지와 말씀 선포와 함께하는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찬양. 시편 100편은 예배가 곧 기쁨과 찬양과 축제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찬양이 되어야 되고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또 한 번 나왔잖아요. 온 땅이요. 여러분, 온 땅, 아프리카, 아시아, 대한민국, 지금은 어둠에 갇혀 있지만 저 북한 땅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찬양은 중요해요. 찬양은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찬양은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은 말씀이기도 하다. 여기에 문장은 없지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냥 곡조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는 그 가사를 따라서 마음을 담아서 하면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로 기도하고 또는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영이 교통하면서 마음이 교통하면서 한 마음으로 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이제 그 세상에 아름다운 어떤 오케스트라의 화음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 곡조에 있는 기도가 찬양이에요. 찬양일 뿐만 아니라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찬양 설교를 언젠가 하고 싶어요. 찬양 설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55장을 가지고 1절, 2절,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그런 설교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예. 이제 오늘 우리가 불렀던 321장 주님 주실 화평 또 얻기 위해 산제사를 드리라.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은 기도이기도 하면서도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곡조 가사들이 다 어디를 근거로 해서 작사가 되고 만들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안에는 기도와 말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교회에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죄의 자백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교회예요. 오늘 첫 문장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히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중이 뭐예요? 용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 앞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정직히 우리의 죄를 저 경찰서에 가서 고백하잖아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날 바로 구속이에요. 내가 지난밤에 어디 가서 누구 집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가서 자수하면은 그래요? 용서해 주겠습니다. 경찰관이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법에 따라서 법의 몇 조에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벌금 얼마 또는 징역 몇 청 이렇게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예,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죠. 자,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긍휼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고요. 성도들을 막 죄를 이야기하면서 죄로 만들어버리고 목회자가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만드는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지만 거기서 멈추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랬으면 하나님께 인도해서 용서받게 해야 되죠. 이게 예배의 흐름이 돼야 되죠. 저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 막 정죄감에 막 말씀을 선포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석환아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용서하심으로 이제 인도해야 되죠. 단지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거기 보니까 끌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자기 가슴이 굳어있는 줄을 모르는 가슴만이 굳어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가슴이 굳어있는 줄을 모르는 가슴은 굳어있는 사람. 여기 모르는을 반대로 생각하면 해결이 돼요.
뭐예요? 자기 가슴이 굳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슴이 굳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가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지고 가지? 이런 사람은 다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굳어 있는 대로 지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 문장 보면 자기가 강박한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강박한 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더 쉬워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강박한 것을 아는 사람은 강박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박하지 하고 내 마음을 강박을 풀기 시작하게 되니까요. 그죠? 자, 우리 가슴이 냉랭하다고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넣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이런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뭐예요? 굳은 마음을 깨고 강박한 마음을 깨고 자백하고 나갔더니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 직산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것을 성도들이 와서 어디서 해결할 수도 없는데 성당은 신부님에 가서라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신부님에 가서 고백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용어는 예? 고해성사. 고해성사. 성당은 고해성사라도 해서 보면 영화 장면 같은 가면 이렇게 막 서로 얼굴을 못 보게 하고 신부님 이쪽에 있고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와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성당은 그렇게 해서라도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뭐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는 허락하지 않거든요. 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신부님이 용서한다고 용서하는 게 안 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죠. 예. 뭐 교회에서도 목사가 듣고 뭐 이제 용서를 선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날 예배에 나와서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러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와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용서하시는 일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회복이 있는 예배, 그런 만남과 회복이 치유가 있는 예배가 이제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자, 세 번째는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느껴진다. 이 느낀다라는 단어가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예. 자,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배를 힘있게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신령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와서 임재하심 가운데 교통하심을 느껴요. 제가 여기 그 2번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 교통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분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뿐만 아니라 3절처럼 임재하셔서 교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거절 받아봤습니까? 거절 받아봤어요? 저도 거절 받아봤어요.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이 직장 잡고 저 직장 하려고 이제 원서를 넣어보는데 예, 원서를 딱 한 군데 넣었더니 딱 취직된 게 아니에요. 근데 거절될 때 그 거절감에 실망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왜 이 세상은 나를 왜 못 알아주지? 내가 들어가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 일해줄 텐데 왜 나를 허락해주지 않지? 그런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서운한 감정 가져봐야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은, 예. 우리 시대, 제가 졸업하던 시기가, 졸업하던 시기를 전후해서 3, 4년 전까지는 원서만 넣으면은 우리 선배들은 어디든지 들어가던 시대였어요. 삼성도 들어가고, 현대 들어가고. 그런데 점점점 취업이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 저희 때도 어려워지던데요. 이제 어딜 넣는다고 들어가지 않아. 우리 선배들을 보면은, 4년 선배들을 보면은 벌써 졸업하기 전에 여기도 합격하고 저기도 합격해서 고민해. 어디를 갈까? 근데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지 거절을
원서를 우리 시대에 저 같은 동기 시대에 한 30장은 넣어야 된다. 그렇게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여기 그 2번에 그분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면서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근데 참 하나님은 어떤 회사는 나 같은 사람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시다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기 가도 빵꾸 맞고 저기 가도 빵꾸 맞는 인생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뭐가 좋다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3번처럼 오셔서 가까우셔서 옆에 임재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가.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갖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여기저기서 거절받고 무시받고 살아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또 상관없이 겸손하게 나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교통하심 가운데 이제는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 4번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고 응답을 체험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기도는 찬양과 함께 성의 임재를 낳는 도구가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펜사콜라의 부흥을 주도하는 브리스빌 교회에서는 여기 상상이 안 돼요. 정말 이럴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찬양을 몇 시간 해요? 2시간. 설교를 몇 시간 해요? 2시간. 기도를 몇 시간 해요? 3시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몇 시간 하고 2시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2시간을 설교하고 3시간을 기도한다. 아마 우리 교회 같으면 한 번만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상해졌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직산교회가 2시간 찬양하고 2시간 설교하고 여러분 2시간 기도했다. 다음 주에 저만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딱 한 분 있어요. 차순례 권사님 오실 거예요. 네. 또 한 분 있네요. 대표로 장로님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참 예배는 드려도 지루하지 않고. 맞아요. 그게 참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게 예배다. 그럼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사님. 자, 보면 이렇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건 뭐 특별한 예들이겠죠. 하나님의 구속교회에서는 매달 첫 금요일에 5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철야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을 텐데, 항상 이럴 수는 없죠. 자, 뒤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 기도가 있고요. 브린스빌 교회의 경우 수백 명의 훈련받은 상담자들이 예배 중에는 수천 명의 성도들 위해서 상담 치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의 기도와 표적이 나타나는 응답에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어느 교회에서 일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교회에 부으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 왜냐하면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요, 그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뭡니까? 또 다른 기도는, 이제 첫 번째는 치유 기도인데, 두 번째는 중보 기도. 중보 기도인데, 교회의 제일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모든 족속에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을 위해 중보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이제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찬양을 중요하게, 그리고 이제는 제 고백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 받는 이제 교회가, 예배가 잘 세워진 교회가 된다고 하겠죠. 자, 우리 교회의 모습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나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은 교회, 또 부흥케 하시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찬양이 말씀이요 기도인데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 속에서 죄에 대한 고백과 또 고백을 통한 치유 회복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아버지,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 또 그런 교회로 자라가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역사는 꼬부라진 것, 굽은 것을 펴고 메인 것을 푸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어그러진 육체의 질병이 고쳐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삶을 얽매는 매임에서 풀어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고통받은 마음이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힘을 빼야 힘을 얻는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예배는 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가 가진 힘을 빼는 행위입니다. 그 힘이 빠진 하얀 영혼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합니다. 힘을 안 빼면 내 수준으로 살고,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삽니다. 운동의 고수들을 보면 몸에 힘을 빼고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는 게 그리도 유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웅덩이에 차가 빠졌을 때도 타이어에 바람을 조금 빼야 웅덩이를 벗어납니다. 힘을 안 뺀 사람은 자아가 강하고 순종을 안 하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힘을 뺀 사람은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